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폐기강 몽중노소 문답가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몽중노소 문답가 네 번째 단락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인 얘기가 당시에 그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청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걸 보면서 곧 조선도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는 그 세상을 굉장히 그 불안에 떨게 만들면서 임진왜란 때는 이재송송하고 형제내란 때는 이재가가 하는 이치로 그 각종 도천 비결서에서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그런 거에 대응하는 그 일반 그 민중들의 그 처신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그런데 지금 떠도는 말들이 이재궁궁하라는 말이 계속 떠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궁궁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날도 살기 위해서는 이재궁궁해야 된다 그런 게. 예, 궁궁을 알아야 돼. 궁궁에서 궁궁에 이익이 있다 그런 뜻이죠. 궁궁을 알아야 되는데 궁궁이 뭐 궁궁이란 장소가 있든지 뭐든지 그 아무튼 궁궁이 뭔지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세도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궁궁을 찾으려고 난리통이고 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집에다가 쌀을 엄청 쌓아놓고 돈 쌓아놓은 인간들도 뭐하는 게 궁궁을 찾아다닌다 이게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유리걸석한 패가자들도 궁궁을 찾아다닌다. 살아보려고 어떻게 뭐 이, 이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생각하는지 다들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궁궁에서 그 찾는 길을 모색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궁궁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길 또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떤 산속 깊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서양 놈들한테 좀 빌붙자고 그 뭐 천주교 캐톨릭 뭐 이런 거 기독교 믿으면 거기 입도를 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해야지 살지, 이렇게 해야지 살지 하면서 서로 간에 뭐 자기가 그 옳다는 거를 막 주장을 한다는 거죠. 시시분분하다, 시비분분하다 서로. 그냥. 자, 그래서 여기서 이재궁궁이라는 말이 나온 거네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이 궁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리는 거예요. 최수훈 선생께서 이미 자신의 득도 과정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이 궁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세상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구현되는 궁울령부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요 메커니즘이 바로 이재궁궁하는 이치죠. 자, 그래서 이재궁궁이라는 거는 동학의 최수훈 선생께서 자기가 그 하늘님과의 그 조우를 통해서 그 성령을 강림을 받아가지고 그 강령된 상태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득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득도한 거. 그러니까 이재궁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 몸의 궁울령부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인데, 요게 바로 그 제가 얘기한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이재궁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궁궁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뭐 대만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한국 전쟁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분 몸 안에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구현을 하게 되면은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치에 대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궁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최순 선생 때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이재궁궁이라는 말은 최순 선생이 고안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이재궁궁. 이거는
이미 최수훈 선생이 그 득도하기 전에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이 그 어이다 이거죠. 근데 특히 어떻게 알려져요? 정감록이라든가 뭐 정감록 등 도참 비결서들에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미 민중 철학화되어 있다는 민중 철학. 그러니까 민중 철학에 깊이 배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학은 어디에 기초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로 따져보면 동학은 사실은 그 민중 도참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한다면은 크게 뭐 문제가 되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동학 사상 자체가 지금 궁을영부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궁을영부라고 하는 게 원래 민중 도참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인지는 못했어도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새롭게 이 세계를 좀 바꿔보자 그런 얘기, 정도령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따져보면은 그 이재궁궁 사상에서 받침이 돼 있으니까. 동학은 사실은 민중도참 사상에서 기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민중도참 사상이 동학이 우리 한국 사상의 원형을 담고 있는 거라면은 사실은 민중도참 사상이 그 한국 사상의 원형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강의를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하는 것들이 여러분도 보셨지만 격암유록 강의를 좀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 그건 뭐냐면은 그 격암유록 같은데 바로 이 동학에 대한 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 사상의 원형이 아주 그 격암유록이나 뭐 정감록 같은 이 도참 비결서들이 아주 깊이 내용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의 그 학자들은 뭐 중국의 뭐 유학이라든가 뭐 유불선 이걸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유불선 외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민중도참 사상, 도참 비결 사상을 연구를 해야 뭐를 해야 하는 거야? 한국 사상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해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도올 선생도 전혀 이런 공부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민중사상의 바탕을 둔 그 동학이었기 때문에 동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져보면은 이런 어떤 민중 도참 비결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령 사상이라든가 남조선 사상 뭐 이런 사상들이 깔려 가지고 민중혁명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맥이 이렇게 다 닿는 일이죠. 그러니까 왜 동학혁명이 왜 일어났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때 그것은 기반 자체가 이런 사상이 있었고 실제로 그 공을영부 같은 거를 가지고 그 최수훈 선생이 운행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런 종교적 어떤 그런 치료가 가능 그런 것들이 이제 실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들이 있다는. 그런데 이런 이재궁궁 사상은 꼭 뭐 민중들만 한 게 아니고 원래 조선 중기부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정밀하게 이론들이 드러난다는 거데 그 직접적으로 이 궁궁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재궁궁이라는 말이 이렇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는 조선 중기 그 임진왜란 직전부터네. 임진왜란 직전에 외란 직전부터 등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 어휘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뭐 그 조선 말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조선 중기 이전부터 이재궁궁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어디에 그게 나와 있냐면은 뭐 격암유록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있지만은 격암유록은 뭐 유서 논쟁도 있으니까 그걸 배제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정북찬 선생이라고 해서 정북찬 선생이 이분이 중종 원년 1506년에 태어나서 명종 4년 1549년에 돌아가신 조선시대 학자 북창 정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세상에서도 상당히 학자들 간에도 명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유불선 삼도에 통하신 분인데, 이분이 씌운 책이 용어비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간에 그 용어비결을 갖다가 그 선도 단전호흡 체계로 해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텍스트를 쓴 게 바로 궁울가라는 게 이분이 쓰셨어요. 궁울가. 그러니까 궁울이라는 말이 최순 선생의 그 동경대전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이 궁울이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쓰던 말이라는 거죠. 조선 중기부터 이미. 그러니까 정부천 선생이 궁울이라는 말이 여기 있잖아요. 궁울가. 이름 자체가 궁울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궁울가 내용입니다. 궁울가 내용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초야의 늙은 영웅 궁울이나 불러보세. 구병구복 사시지와 궁궁을룰 용화로다. 이제궁궁 이것이라 늘 부르면 용화로다. 이렇게 이제궁궁이란 말이 구병구복 사시지와 궁궁을룰, 구병구복 궁궁을룰 이제궁궁 용화세계, 이런 말들이 여기 이미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최순 선생의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 득도하는 과정도 왜 범상치가 않은 거죠. 이런 맥락이 이미 한국 사상에. 근데 이 궁울이라는 말은 전 세계 어디가 또 없어. 이게 궁울이라는 이 궁울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의 아주 독창적 사상 체계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이제궁궁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아 보려고, 그 어려운 시절에 살아남아 보려고 궁궁이라는 걸 이제 찾아다녔는데, 뭐 그런 얘기를 그랬는데, 이제 5번째 단락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놈들도 그렇고 권세가들도 그렇고 살아남아 보려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다 살아남아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막 시시분분한다, 이게. 시비분분하다, 이게. 그런데 여기 5번째 단락,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아셔시라 아서라 그런 얘기죠. 아서라. 팔도구경 다 던져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이제궁궁 가지고 그냥 시비가 그냥 분분하니까, 아휴, 아서라 팔도구경 다 던지고 고향이나 돌아가자, 그런 얘기죠. 돌아가서 그냥 백가시서나 외워보세. 다시 공부를 좀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 14세다. 그래 지금 뭐예요? 여기서 지금 14살이라고 자기가 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14세 때 자기가 부모 아버지 체육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다고 해서 이렇게 밖에 나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돌아온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냥 경주에 계속 머무르면서 아버지 휘하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무슨 팔도구경을 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4세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14살이면 뭐예요? 14살이면은 뭐 지금 국민학교 예전엔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하는 나이인가요? 근데 그 나이에 무슨 물론 예전에는 그때 뭐 결혼할 나이도 결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뭐 세상에 뭐 뜻을 두고 이렇게 돌아다녔다. 그런데 14세 때 일하는 거니까, 이게 이 말도 뭐예요, 이거는. 돌 선생은 이걸 40세를 다 잘못 쓴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14세라고 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몽중노소 문답가란 말이면 몽중노소 문답가. 근데 몽중노소 문답가인데,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죠. 그럼 우리가 꿈을 꾸면은 내가 나이가 40이라도 꿈을 꾸면 자기가 어린 시절 꿈을 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 꿈을 꿀 때 자기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꿈속에서는. 그렇죠. 몽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을 꾸니까 자기가 이런 하나의 가상적인 어떤 세계, 지금 이 세계가 가상세계지, 가상세계.
가상세계, 꿈속에 가상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지. 가상세계에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의 나이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시점의 나이가 그때가 14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꿈속의 가상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꿈속에서 지금 생각한다는 거지. 꿈속에서 내가 14세라. 그래서 전정이 만리로다. 그러니까 앞날이 창창하다 얘기야. 그러니까 이 꿈을 꾼 나이는 지금 득도하기 전이겠죠. 득도하기 전이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거 언제 꿈꿨는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글이 쓰여진 데가 우리가 이제는 그 수덕가 다음에 쓰여졌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나이가 지금 어떻게 돼? 이분 연세가 지금 보면은 지금 신유년에 와서 임술년이니까 1862년이니까 지금 41살, 40세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40세 정도 된 이때 꿈을 꾼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임술년에 그 은저감에, 남원의 은저감에서 썼다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꿈을 꾼데, 그러니까 이 40을 14로 바꿔 썼다, 그런 표현도 뭐 꼭 해석도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해석하고 싶은 거는 꿈속에서 가상세계에서 14세로 봤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4라는 수치의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아서라 이 세상은 요순지치라도 부적시오. 그러니까 에이, 앞날이 내가 14살이니까 앞날이 창창한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돌아다니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재궁궁하면서 그 어떤 궁궁을 찾아서 살아날 길을 모색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지금 이 요순임금이 와도 이런 혼란이 어떤 정리가 될 수가 없네. 요순이 와도 어떨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맹지덕이라도, 그러니까 공자맹제의 그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더라도 그게 부족원이다. 말로는 그렇게 공자지덕의 그를 표현해주는 그 말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부족원이라.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이거는 뭐 요순도 안 되고 공맹도 여기에 통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뭐야겠어요. 이제 원래 세상의 뜻을 품었던 거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돌아와서 그냥 책이나 읽다 지내자, 그런 얘기죠. 흉중에 품은 해포 일시에 타파하고, 그러니까 흉중에 그런 큰 뜻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세상에 내가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다 버렸다는 거, 다 타파하고 허이 오다 가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놀러 다니다니, 그냥 천천히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한가롭게 오다 가서 그냥 오다 가서 어떻게 그래, 금강산 상상봉에 잠깐 앉아 쉬어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다 가다 어떻게 금강산 상상봉에 잠깐 앉아 쉬어다가, 그러니까 금강산 상상봉에 잠깐 앉았다는 거죠. 자, 금강산 상상봉. 이제 금강산에 상상봉이 있습니까? 이게 상상봉이라는 말 자체가 상상하는 봉이라는 뜻이잖아요. 상상한다는 뜻이잖아요. 상상한다는 게 뭐야? 머리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상상봉. 그러니까 이게 꿈을 꾼다는 뜻과하고 비슷하죠. 상상한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렇게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상상하는 거. 그 상상하는 봉에 와 있다는 거죠. 금강산 상상하는 봉에서 잠깐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강산에 상상봉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금강산 상상봉도 말 그대로 이것도 상상이죠. 지금 꿈속에서 이게 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금강산에 상상봉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꿈속의 가상세계에 금강산에 상상봉이라고 하는 봉이 있다라는 그 봉이, 그게 이게 이 가상세계에 그게 있는 것처럼 있는 거죠. 꿈속에서. 그래서 거기 자기가 잠깐 앉아 쉬어 있다. 쉬었다는 거예요. 쉬었다. 그래서 호련히 잠이 들었다 그러는 얘기는 뭐야? 근데 내가 꿈속에 있는데 또 금강산 상봉에 앉아가지고 또 꿈을 꿨어. 그러니까 뭐야? 꿈속에 꿈을 꾼다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꿈속에서 한 번 더 꿈을 꾸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이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영화 보면 인셉션이라는 영화 있어요. 인셉션. 자, 이번에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건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한 인셉션이라는 영화는 꿈속의 꿈 이런 식의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남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그 꿈속에서 어떤 사고를 심어주는, 이게 인셉션은 어떻게 일을 그 사람이 꿈속에서 꿨지만 꿈속에다가 그 어떤 실마리를 심어 넣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는 게 이 영화 주제인데, 이게 인셉션이 이런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꿈속의 꿈을 이제 표현해 주는데, 그 현실 세계의 현실의 5분이,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현실의 5분이 꿈 1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현실의 5분이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현실의 5분이면은 꿈이 꿈으로 1시간이면은 우리가 현실에 잠깐 이렇게 잠을 자고 우리가 현실에서 1시간 자면은 어떻게 돼? 현실에 1시간 자면은 현실 1시간 자면은 꿈에 뭐 12시간 되는 거죠. 12시간. 그러면 우리가 뭐 12시간 정도 잠자면 뭐예요? 144시간이 되는 거죠. 144시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야? 한 번 1단계잖아요. 그럼 현실의 5분이 꿈의 1시간이면 이건 뭐야? 이게 1차가 그렇게 되면 1차 꿈, 1차 꿈. 첫 번째 꿈 들어갔어. 그 다음 또 꿈을 한 번 더 들어갔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1차 꿈에서 1시간이고, 2차 꿈에서는 뭐더라? 12시간이죠. 1차 꿈에서는 12시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12시간. 1시간에 12배니까. 그렇죠. 12배가 맞죠? 그래서 12시간. 그러니까 현실의 5분 꿈을 꾸면은 두 번째 꿈을 꾸지. 1차 꿈을 통해서 2차 꿈을 꾸면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증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꿈의 세계에 지금 다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단계 한마디로. 자,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한 번 꿈을 더 꾼 거죠. 상상봉에 가서 꿈을 한 번 더 꾼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상상봉에 잠깐 앉아 쉬어다가 초련히 잠이 드니 꿈속에 우의 편히 천일도사, 그러니까 어떤 날개를 달았어. 그 날개를 달고 펄럭이면서 날아다니는 도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 뭐야? 우리 이제 서양으로 보면은 천사잖아. 천사, 엔젤이잖아, 엔젤. 날개 달린 엔젤들, 그죠?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같은 천사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닌다. 이렇게 하듯이 도사가 날개 달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옷을 입고 펄럭이면서 날아온다. 이게 날아와가지고는 꿈속에서 뭐라 그러네. 효유한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게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만악천봉이 첩자, 이 금강산이 12,000봉이, 만악천봉, 여기 산산이 이게 첩첩하고, 여기 그 사람도 없는데, 인적이 적적한데, 여기서 왜 자고 있냐, 여기서. 이런 얘기죠.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수신제가 아니하고 편닥강산한다. 야, 집에 가서 수신제가나 해라, 이놈아. 왜 여기서 편닥강산하고 있냔 말이자.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냐. 그런 얘기죠. 효박한 세상 사람 갚을 것이 무엇이면, 그러니까 효박한, 이게 아주 각박한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을 도모하거나 그 사람들은 상대해서 할 게 뭐가 있겠냐. 그런 뜻이에요. 뭐가 있겠냐. 이 가련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재궁궁 찾는다는 말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다 이재궁궁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대는데, 그렇다 그 놈들하고 해봐야 뭐가 나와. 갚을 게 뭐가 있어. 그 놈들하고 해봐야. 그 놈들 다 가련한 놈들이야.
그런 놈들이 뭐 이재궁궁을 찾는다는 말을 네가 비웃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놈들이 그냥 하는 거야. 놔둬. 그런 얘기죠. 뭐 간접할 필요도 없으니까 놔둬라. 웃을 것이 무엇이며 비웃을 것도 없고 원래 세상에 지금 때가 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 그 안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그 가지고 뭐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하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런 얘기죠. 그걸 뭐 웃을 것도 뭐고 안을 것도 없다. 부르시지 한탄 말고 그러니까 이 불우한 세상 지금 불우한 시절을 만난 것을 한탄하지 말고 세상 구경하였으라. 그러니까 이 세상 한번 다 잘 살펴봐라. 다시 잘 살펴봐라. 송송가가 알았을 때, 그러니까 송송가가는 알았지 않냐? 송송, 임진왜란 때, 홍경래난 때, 송송, 이재송송, 이재가가는 알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재궁궁을 어찌 알겠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재궁궁을 다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데 이재궁궁을 어찌 알겠냐? 하면서 뭐라는 거야? 천운이 둘렀으니, 그러니까 천운이 둘렀다는 얘기는 뭐야? 이재궁궁을 알 때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궁궁을 어찌 알고 천운이 둘렀으니 그러니까 이재궁궁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그걸 알 수 있는 천운이 왔다. 그런 얘기. 천운이 왔으니까 근심 말고 돌아가서 윤회시운 구경하소. 그러니까 천운이 왔으니까 그냥 뭐 안달복달하지 말고 돌아가서 근심하지 말고 돌아가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윤회시운을 구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시운이라는 게 뭐예요? 윤회한다는 뜻이잖아요. 윤회시운 구경하소 12제국 개지름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이렇게 또 나왔죠. 자, 이건 왜 그러게? 우리가 다시개벽한다는 윤회와 다시개벽이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윤회와 다시개벽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지금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다. 지금 이게 궁을연구 빈모말성화 과정은 다시 태어나는 재생 중생의 과정이라 그래. 재생과 중생 과정이는. 그렇죠. 재생 중생 과정이야. 다시 태어나는 과정. 자, 재생 중생 하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윤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죽어서 다시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윤회를 더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 번 더 윤회해야 돼. 근데 한 번 더 윤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육체적인 생명을 끊어가지고 뭐 이런 다른 사람의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한 번 더 윤회를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서 하는 거죠. 몸속에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어쨌거나 한 번 더 윤회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윤회해서 이 궁을영부 빈모말성화 이재궁궁의 과정은 뭐라는 거야? 이재궁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궁궁은 자신의 몸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데 몸 안에서 윤회해서 한번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면 그것이 다시 개벽이라는 거죠. 네가 다시 태어나는 게 그게 다시 개벽하는 게 아니야. 네 입장에서는 그때 그 개벽이라는 건 뭐야? 이때 다시 태어날 때 이때는 뭐야? 다시 태어났을 때는 신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렇죠. 이게 윤회를 한번 돌렸는데 자기 몸 안에서 근데 다시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다시 개벽이 됐는데 그 다시 개벽된 그게는 뭐야? 그때는 신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너는 인간에서 죽었다. 인간에서 죽어가지고 신선으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개벽이라는 거 아니에요? 개벽. 이게 개벽이지. 완전히 새로 나는 거, 새 땅이 열린 거 아니야. 신선의 세계가 열린 거 아니야. 인간의 세계와 신선의 세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게 다시 개벽, 그래서 다시 그 부활 재생해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그것이 개벽된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개벽이라는 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가지고 개벽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벽이라는 건 새로운 하늘과 원래 개벽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선의 세계로,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가 끝나고 신선의 세계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윤회 메커니즘을 이용한 거죠. 활용해가지고, 다시 태어났는데 자기 몸 안에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야? 결국 이 도라고 하는 도 닦는다, 궁을연구 빈명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회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근데 윤회를 할 때 우리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신선으로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그 윤회 메커니즘을 카르마 메커니즘을 우리 몸에다가 한 번 돌려가지고 한 번 돌려가지고 다시 신선으로 태어나는 게 이게 이재궁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윤회시운 구경하소, 근심 말고 돌아가서 윤회시운 구경하소 12제국 계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는 의통이 발동한다. 의통이 발동. 그러니까 우리 의통이라고 나중에 이런 하는 얘기고 뭐 치료 능력이죠. 치료 능력. 자,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병.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인간이 가진 그 생로병사, 그러니까 노병사는 그 모든 질병적 요소들은 신선이 되면 뭐예요? 신선은 다 치료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이 되면 뭐 죽지 않는다, 뭐 불사 영생한다, 뭐 그 불로불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은 노병사하는 거잖아요.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건데 그것을 만드는 모든 질병적 요소들을 다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지금 어떠냐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뭐야? 우리가 인간에서 신선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 신선은 인간에게 독이의 도가 아니야.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신선은 인간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하지만은 신선은 어떻게 보면은 더 고강한 물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는 저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강한 물질이 저물질에 들어오면 저물질을 파괴야, 안 파괴? 이거를 해체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인간의 죽음을, 인간의 몸의 해체를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 해체를 시키는 거 아니야. 지금 내 몸을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럼 인간 입장에서는 극도의 질병이야. 이것도 또 역으로 보면은 뭐야?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 몸이 해체되는 거니까 질병이 생겨 안 생겨? 질병으로 인식이 돼 안 돼?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질병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자기 몸이 해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해체가 된다는 건 몸이 썩는다는 뜻이야. 몸이 썩어. 몸이 썩는다. 몸이 썩어. 몸이 부패한다. 이게 질병적 현상인데, 이러면은 이거는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도의 질병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신선의 세계로 바꾼다면은, 이 세상이 신선의 세계로 바꾸는 건 역설적으로 이 세상을 파괴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역설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12제국 괴질운수가 생긴다래. 12제국 괴질. 전 세계가 괴질에 닥치는 이유는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가 그 12제국 괴질운수가 일어나는 이유는, 괴질운수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운수는 왜 그래?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인간세에서 신선세로, 그렇죠? 인간세에서 신선세로 바뀌고 있으니까 바뀌고 있다는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12제국 괴질운수는 이 운수가 왜 일어났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걸 아주 현실적인 거에 적용을 하자면은, 왜 코로나가 이렇게 하냐면은
바뀌고 있다는 징조라는 얘기지, 신호라는 얘기지 이게. 지금 인간세에서 신선제로 바뀌고 있다는 징조 현상들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이제 개판 5분 전으로 막 가는 것도 뭐야? 이 세상이 뭐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개판이나 악마적 세계로 막 변하는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인간세에서 신선세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역방향으로 일어나는, 반대 방향에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은 다시 개벽되면 어때? 태평성세계를 다시 정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면은 우리는 태평성세를 다시 정하게 되고, 국태민안, 그때서야 국태민안할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개벽 과정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 개벽 과정을 컨트롤할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벽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많은 질병에 걸리게 돼 있어. 지금 뭐 코로나도 뭐 오미크론으로 끝날지도 지금 이제 보이는데요. 그거 말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오겠죠, 새로운 질병들이. 왜? 이거 당연히 이 운수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가 인류가 상승 속도가 좀 높아가지고 이런 어떤 컨트롤 가능한 어떤 그런 수준이 되면은 빨리 좋잖아. 그러면은 이 해체되는 세계에서 해체를 어때요? 잘 갈무리를 해가지고 좀 창조적인 에너지, 창조적인 상황으로 바꾸면은 이제 다 컨트롤 가능한 수준으로 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세상 사람들이 조금 고통이 덜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세상은 어차피 파괴되게 돼 있어요. 해체되게 돼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이 고통을 최소한 감소시키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돛 닦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이치를 깨닫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삶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그 정신적, 육체적 질병들, 그 고통으로부터 그 끔찍한 고통들이 계속 오게 될 텐데, 그런 것으로부터 사람들이 나름대로 버텨내면서 이 시기를 자기가 그 변화할 수 있는 시기로 받아들이고 변화해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은 그 덜 고통을 받게. 그렇죠. 덜 고통은 고통 안 주면 좋잖아요. 이왕 고통 없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려운데, 근데 고통을 최소한 감소시키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는 태평성세를 다시 정해서, 그럼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 되면은 태평성세를 다시 정해서 국태민안 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개탄지심 두지 말고 차차차차 지내. 그러니까 개탄은 네가 어찌해 볼 수도 없는 일 가지고 그렇게 뭐 마음두지 쓰지 말고 그냥 차차차차 지내봐. 그러면 바뀌어.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하왕갑이 지나거든 상왕갑 호시절이 온다. 자, 하왕갑이라는 거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시절을 나타낼 때, 그래서 우리가 상왕갑, 중왕갑, 하왕갑 할 때 60년이 일갑자잖아요. 60년이 일갑자인데, 그러면 상왕갑, 중왕갑 180년이 바로, 그러니까 상왕갑, 중왕갑, 하왕갑이라 180년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180년이 지나면 뭐예요? 지나면 우리가 상왕갑을 다시 맞게 되는 거죠. 자, 상왕갑 60년, 중왕갑 60년, 하왕갑 60년 지났어. 180년.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상왕갑이 또 오겠죠. 상왕갑, 중왕갑 하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 보면 여기 태극이라고, 우리가 태극의 운행이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볼 때, 자, 요 빨간 게 이렇게 돌아오면 이게 총 360도란 말이에요. 360도인데 360도면은 이게 뭐야? 자, 요게 요 절반은 이 빨간 이 양과 음이 있잖아요. 양과 음이, 그 양이 180, 양 180, 음 180이잖아요. 자, 그러면 양 180은 상왕갑, 중왕갑, 하왕갑 3,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양으로 뭐야? 양으로 상중하 각 60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요게 요렇게 끝까지 가면 뭐예요? 요 머리에 오는 거죠. 요 머리에 왔을 때 그런 뜻이에요. 요 중앙에 왔을 때, 요 지점에 왔을 때 요게 하원갑이 시작이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라냐면은 자, 이그 얘기가 자, 여기서 자축, 인묘, 진사오, 매신요, 술에서 이게 360일이잖아요. 360에서 우리가 전 180, 후 180 있단 말이에요. 전 180은 양, 후 180은 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 180에서 전 180이라는 건 자축, 인묘, 진사오. 그러니까 자반에서 5반까지가 전 18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뭐예요? 상원갑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원갑이 끝났다는 건 뭐예요? 전 180에 하원갑이 끝났다는 얘기죠. 전 180에 하원갑이 끝났다는 건 5반에 왔다는 얘기죠. 5반에 오면은 새롭게 시작한다. 180이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5자리에 왔다는 뜻이죠. 5자리.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 상원과 호시절이 들어온다는 거죠. 상원과 호시절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시절이 들어오면은 만고 없는 무국 때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그럼 상원과 우리가 이게 전 180에 이게 돌아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 180에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여기 돌아와가지고, 여기 5반에 오면은 제가 5반에 나온다 그랬죠. 5반에 나오면 5반부터 어떻게 돼? 망고 없는 무곡 때도 요 존재가 나온다는 얘기죠. 요 존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망고 없는 무곡대도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망고 없는 무곡대도가 이게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원갑, 중원갑, 하원갑이라고 할 때 이 180이 그럼 언제냐? 그걸 누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알 수는 없어. 왜? 각 사람마다 틀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인류 전체의 그런 상원갑, 중원갑, 하원갑 개념은 있다 이거죠. 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하원갑이 지내거든. 상원갑이라는 거는 전 180에 하원갑이 끝나면은 후 180에 상원갑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는 5반에서 머리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는 또한 연천에서, 그러니까 너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억족창생 많은 백성 태평과 격앙가를 불구해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앞으로도 많은 백성들이 결국 태평과 격앙가를 부른다. 배를 두드리면서 태평하게 살 그런 노래를 머지않아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무국대도 전지무궁 아닐랑가 이 세상 무국대도가 아주 무궁하게 전해진다 계속. 그러니까 천의인심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네가 알겠냐. 하늘님이 이미 뜻을 두었으면은 금수 같은 세상 사람 어떤 푸샷. 그러니까 하늘님이 이미 이 세상을 바꾸기로 이렇게 뜻을 뒀기 때문에 금수 같은 세상 사람들이 또 어렴풋이는 알아낼 거다.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인간들도 어때요? 어렴풋이 알아내가지고 뭐래. 그때 알게 되면 그 사람들도 다 어떻게 뭐 한다는 거야. 이재궁궁 하려고 그 빈모말썽한 그래도 궁을영부 빈모말썽 수련한다는 얘기야. 궁을영부 빈모말썽 한다는 거요. 그러면은 나는 또한 신선이라 이재복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얼픈 게 그렇게 궁을영부 하면 그 사람들도 다 이재궁궁 하는 그게 홍익인간이야. 그게 홍익인간. 나는 또한 신선이라 이제 그러니까 나도 역시 신선인데 이제 보고 언제 볼 거냐. 너도 또한 연분이 있어, 선분이 있어. 그러니까 너도 신선의 인연이 있으니까 결국 안이 있고 찾아오게 될 오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내 꿈속에서 나를 만났지만은 결국 너도 신선이 되면 나를 찾아오지 않겠냐. 이런 할 때에 잠을 놀랍게 살펴보니 불경기천. 놀라서 꿈을 딱 깨보니까 불경기천 되었더라. 그냥 꿈속의 꿈이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꿈속의 꿈이라는 얘기는 안 했고 그냥 꿈속이라고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몽중노소 문답가라는 건 바로 이 두 사람 이게 어린 소년과 그러니까 여기 14살이 14살이 분명하잖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연천하니 나이가 어려서 14살이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과 소년과 노인네가 지금 같이 노인이라는 게 뭐야? 이거 도사잖아. 이 도사가 날아와가지고 노가 이렇게
이미 신선이 된 자와 신선이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 같이 그 대화를 한 내용인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것은 꿈속의 꿈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속의 꿈. 14살이라는 그 아이로서 자기가 근데 왜 이런 14살이라는 나이에 그거를 정해가지고 이런 또 얘기가 됐냐. 제가 이 몽종노소 문답가를 지금 5개 단락인데 앞에 3단락은 나중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앞에 3개를 먼저 안 하고 나중에 네 번째, 5번째 단락을 먼저 했는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해석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